네, 지난 2달 동안 사도행전 묵상 여정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60일 넘게 그 여정을 달려오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주일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고,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직전에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로마에 도착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위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총 5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요. 총 5번에 걸쳐서. 그 중에 오늘 여정의 이야기는 4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사실은 로마행은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죄수로 끌려서 로마로 가는 여행이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전도 여행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죄수로 가지 않고는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유대의 자치 의결기구, 최고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백부장, 천부장, 그 다음에 2명의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재판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여정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지중해 배를 타고 가이사르에서 출발해서 저기 이탈리아까지 가는 그런 지중해 관통하는 그런 여정이 되었습니다. 배를 의지하고 가는 길인데, 그 배를 의지하고 가다가 지금 시즌이 하수상합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이 가까우게 되면은 이 주중에는 거의 겨울 3달 동안은 광풍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 항해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고 봄이 오면은 이제 항해를 다시 시작하는데, 이 겨울이 다가오는 그 찰나에 이제 이 항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항해 여정을 보면은,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저기 왼쪽 끝까지 저 맨 위에가 로마입니다. 저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여정이 지중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저 가운데 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저 그레데 섬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그레데 섬의 저 미양에, 아래쪽 미양에 도착하게 되는데, 미양에 도착할 때만 해도 이 바람 때문에, 풍세 때문에 간신히 억지로 저렇게 저 미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저 미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운행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미 3번의 이 앞에 전도 여행을 떠나본 경험이 있고, 또 해변 도시 다수에 살았기 때문에 이 지중해 기후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고, 또 이미 바울은 3번이나 벌써 파선 경험이 있어요. 파선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 중에 한 번은 열흘 동안 바다 위에 둥둥 떠다녔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미양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더 이상 운행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봄에야 출발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선장과 또 선주는 그 배에 가득 실린 그 화물을 갖다 전달하고 수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항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을 딛고 항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배를 탄 사람들은 어떻게 도착하냐면은, 저 미양은 좀 약간 겨울 나기에 편하지 못한 항구였나 봐요. 그래서 하루길만 더 가면 왼쪽에 보면 베닉스 항구가 있어요. 저거는 큰 항구고 편안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항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하루길만큼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변을 따라서 미양을 출발해서 저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니까 전체 여론이 출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최소한 베닉스 항구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목소리는 묻히게 되고,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다음날 베닉스 항을 통해서 출발을 하게 돼요. 출발하자마자 곧 얼마 되지 않아서, 한두 시간도 안 되어서
그들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광풍을 만나면서 밑에 보면 가오다라는 작은 섬이 있지 않습니까? 베니스로 가야 되는 그 배가 바로 가오다 저 섬을 통해서 둘러서 지중해 넓은 바다를 이제 떠밀려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바로 전부분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 안에서 13일 동안 배에 따라서 광풍에 따라서 하늘은 캄캄하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 비바람 맞으면서 13일 동안 이리저리 이렇게 해서 저 지중해를 떠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풍이 부는 것은 자연재난이긴 하지만은 이 재난을 우리는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루 길 더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연재난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또한 인재다. 인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나게 된 재난이기 때문에 인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이를 그르치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참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욕심과 이 욕망 앞에서 잘 절제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재난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이 재난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그 배에서 13일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떠밀려 다니는 이 광풍 속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맞서 섰다가는 간판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13일째 되는 밤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 특히 그것도 뚜렷한 음성을 듣는 응답을 받는 기도는 참 쉽지 않은 기도인데 13일째 되는 이 밤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간증하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선장과 선주에게는 큰 타격과 손해가 입혀지겠지만은 탑승객들에게는 누구도 그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장담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은 그 음성을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울이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는 이 말씀은 바울에게 희망이 소망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함께 항의하는 자들 다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바울의 생명이 구해지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그들의 생명도 다 구해져서 그렇게 상륙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긴가 하고 그럴까 말까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확신에 차서 확실합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13일 동안 정처 없이 헤매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13일 동안 사실 굶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식량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13일째 굶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도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고 영혼도 지쳐 있는 절망 앞에 있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또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에 기쁨을 가지고 확신에 찾겠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럴까? 이렇게 아마 내 생각에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근심 걱정하고 그냥 두려움 속에 그렇게 계속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지 않아요. 의심거리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나 읽어도 그게 나에게는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심만 더 크게 뭔 저런 일이 생길까? 저거 다 거짓말이야. 자꾸 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말씀이 읽혀지기는 합니까? 읽혀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이 굉장히 지금 나태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지금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점검해야 될지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바울이 지금 그 13일간의 광풍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바울이 신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예 광풍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예 광풍조차 만드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광풍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롭고 미리 이 모든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장과 선주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 배를 탄 사람들이 미양이 아니라 백리스항에 가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게끔 이미 사전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모든 불의한 사고와 자연재난을 사전에 다 막아주시고 모든 악한 사람들을 사전에 다 막아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무사형통하게 가게끔 하는 그런 분이실까? 그러나 이 13일 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진공 상태에 살게끔 만드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재난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또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욕망과 욕심이 만들어내는 이 죄를 만나지 않고 모든 것이 편안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본다면은 그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신앙은 무당신앙이다. 무당신앙이다. 아무런 죄를 다 피해주고 길중화복 중에서 모든 악기를 다 쫓아버려주고 내가 가는 길은 딱 여기로 가면은 동쪽으로 45도 가면은 이 길은 무사형통한 길이고 좋은 사람 만나는 길이고 그런 방식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면은, 모든 일들 하나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는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런 믿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무당의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인간의 악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만든 죄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이 재난을 하나님께서는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만드는 모든 재난을 겪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광풍의 재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느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것을 잘 조절하고 또 잘 하나님 말씀 합하게 그것을 이용해야 되지 악한 대로 욕심을 부려다가는 이런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준한 그 심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이거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고난 가운데 그것이 꼭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잘못일 수도 있고 가족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적 죄악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우리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까? 무엇이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을까? 최소한 한 번은 반성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은 우리 모두에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악이 무엇일까 한 번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좀 더 바른 믿음이 아닐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좀 더 좋은 믿음이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기도하게끔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뚜렷한 음성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바울처럼 기도했습니다. 13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13일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 기도하고 염려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뚜렷한 답을 들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기도하게끔 만드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당장 어떻게 너희들이 다 구조될 것이다 이런 생생한 말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희망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에 희망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앞으로 놓여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에서 찾게 되는 하나님이다, 바울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 조절돼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이리저리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서 나는 그냥 구원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앞에 놓인 이 상황을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나의 앞에 주어진 그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무당처럼 뭐 다 해결되고 너는 그냥 걷기만 하면 돼, 이거는 아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이 말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13일째 되는 밤 자정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사공들은 한 섬이 가까워졌다,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27절부터 29절입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3기를 고대하니라. 차정 어두운 밤이 되었는데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인데 사공들은 뭔가 물소리로 느꼈는 건지 바람 소리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상 뭔가 지금 우리가 해안 가까이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깊이를 재어보기 위해서 내려보니까 처음에 재어보니까 20길, 우리를 환산하면 36m 조금 더 가다가 한 30분 정도 가겠죠. 그래서 또 재어보니까 15길, 우리로 말하면 27m, 어떻게 됩니까? 9m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공들은 이제 됐다, 우리가 지금 해안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해안으로 가고 있다, 신망의 메시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해안이 가까웠구나, 정말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 기쁨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데 갑자기 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돼요. 어떤 상황이 만났냐?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육지가 가까웠다는 확신이 들자 사공들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룻배를 내려놔요. 그룻배는 무슨 배입니까? 쪼매난 배, 피하기 위한 배 아닙니까? 배를 내려놓고는 그걸 타고 자기들이 그 밤에 몰래 자기들만 육지로 가려고 지금 도망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공들 속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선장과 선주도 같이 그 속에 있었을 것이다. 이 상황을 다 아는 사람들이 도피하려고 이렇게 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람 악하지 않습니까? 참 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세월호 선장이 떠올랐어요. 세월호 선장.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병풍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이 돼서 침몰하는 상황이었어요. 단체 수학여행 떠나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339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총 476명의 승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몰에서 304명이 사망을 하고 겨우 172명만 구조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침몰하기 직전에 선장이 다른 선원들과 함께 도망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갑판을 겨우겨우 내려와서 해양 경찰 그 구조선에 타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공들이 도망친다는 것을 알아챈 바울은 물론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공이 있어야 배를 계속 운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도만 하고 있고 그냥 있었으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다 죽을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산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다 죽을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저를 막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은 그 말씀을 가로막는 사악한 사람들의 악한 괴교를 끝까지 정하면서 그 죄와 악에 대해서 끝까지 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연히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그 악과 대항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날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도 오늘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소란이 있은 후에 날이 드디어 이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아지자 육지에 상륙할 희망도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좋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우리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바울이 밥 먹기를 고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3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14일 동안 우리가 굶었는데 이제는 해안이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그동안 굶었던 이 배를 양식으로 채우자. 그렇게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해안이 가까웠다는 안심을 가지기 때문에 안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을 비축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들 배불리 먹게 되는데 그 배불리 먹기 직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누가 그들 앞에서 기도를 하느냐? 바울이 그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네.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 앞에서 4,000명 앞에서 축사하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던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서 기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게 됩니다. 이제는 바울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왜 해안이 가까이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바울의 기도에 동참하면서 그 기도를 듣고 함께 떼어서 먹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굶주린 배를 다 이제 채우고 그 남아있던 그 밀들을 다 양식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해안이 가까울수록 배는 더 떠야 되기 때문에 가벼워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진 이 해안을 따라서 항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닻을 끊고 돛을 올려서 바람을 받아 순풍을 받아서 천천히 해안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장면입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파산과 자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41절이에요. 41절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해변 가까워지니까 그 두 물이 만나는 곳이었나 봐요. 이쪽 물과 이쪽 물이 조류가 둘이 만나다 보니까 크게 그냥 그 바다 모래가 많이 쌓여 있게 됐나 봐요. 모래가 많이 찼다 보니까 거기서 모래톱에 배가 걸리는 거예요. 앞부분은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뒷부분 물에 부딪혀 가지고 뒷부분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센 두 조류의 물길 속에 계속 있으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손되고 또 배가 옆으로 넘어지고 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들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해안까지 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헤엄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에게는 또 한 번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죄수 이동 법칙에 따르면은 이런 상황이 놓여서 죄수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죄수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그 죄수를 이동하는 그 군인들이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맞습니다. 이 군사들 말대로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죽이는 게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백부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 때문에 지금 살 길이 열렸고 또 바울을 죽이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백부장은 바울이 헤엄쳐서 나간다 그래도 도망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칠 사람이 아니고 함께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사람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다 죽이자고 하는 그 순간에 백부장은 죽임 대신에 살림을 선택합니다. 살려두자. 그래서 원래 그 법도 무시하고 살리는 길로 하면서 다른 군인들에게 살리기를 명하고 모두에게 이제 명합니다. 다 뛰어내려서 헤엄쳐 가라라고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명령을 내립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느냐. 자, 이렇게 해서 276명 단 한 명의 생명도 죽지 않고 다 구조받아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44절 마지막에 발 보면은 구조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되니라. 구조되었다. 여러분, 구조되었다는 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럼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구조되었습니까? 선장의 도움이었습니까? 선주의 도움이었습니까? 백부장의 도움이었습니까? 물론 그들의 도움도 있지만은 그들이 끼친 해가 더 큽니다. 결국 누구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까? 바울의 도움이 가장 컸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울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울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게 만든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두가 살아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구조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들 모두가 구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구조, 생명 구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그 바울이 기도하게끔 만들고 바울이 말씀을 듣게끔 만들고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그 지혜롭게 헤쳐나가게끔 도와준 사람은 누구냐? 바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바울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생명을 구주하시는 분이시다. 재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내려놓고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생명을 구주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화성 1차 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의 화재로 말미암아 23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 주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영업이익보다 생명 구조와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심어줄 때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이윤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기업의 문화가 생겨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윤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안전 대책을 세우면서 사람의 살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건의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일하는 기업은 안전한 기업, 한 명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배와 같습니다. 언제 재난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난파선이 되지 않고 구원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구원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구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구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바울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